빛을 전한 사람들 24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기근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상인들로부터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는구나. 너희는 즉시 일어나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우리 모든 식구가 여기에서 굶주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아버지,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10아들, 즉 요셉의 형제들, 베냐민 빼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광야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오래전에 누가 지나간 길이에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 끌려갔던 그 길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이집트의 수도가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 너 이집트 수도 지금 알아? 까먹었네. 카이로? 아니야? 이따 찾아보자. 드디어 저 멀리 이집트의 수도가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들을 요셉에게 안내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있었잖아. 어디? 요셉에게 공손히 절을 해, 형들이. 어디서 나왔던 장면이야? 꿈, 맞아요. 요셉의 머릿속에 오래전 꿈을 꾸었던 것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 말이야.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그런지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언어로 말하지 않고 이집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통역관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혹시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기근이 심하여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겨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의 이야기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겠다. 대신 다음에 올 때에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 중 한 사람은 이곳에 붙잡혀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토록 하겠다. 만약 다음에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붙잡힌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의 말을 믿겠다. 막내 동생 누구? 베냐민. 요셉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지. 닭의 동생이. 그치? 처음에는 펄쩍 뛰던 요셉의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은 구해온 곡식을 나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곡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며 반드시 베냐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누구야? 거기 잡혀있던 시므온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시므온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시므온은 분명 감옥에 가 있던지 아니면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이 떠난 뒤 시므온이 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12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공손히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또 무슨 장면이 떠올라? 꿈. 요셉은 다시 한번 어렸을 때의 꿈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곡식단위, 11개의 곡식단위. 베냐민은 왜 안 나와? 11개 베냐민까지지. 요셉까지 12명이잖아. 야, 여기 거기서 10개라고 그랬던 것 같아. 11개요. 별들도 11별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은 이렇게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다시 자세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느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는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겸손히 그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신하들을 시켜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풍성히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하여 베냐민이 가져온 자루에 은으로 만든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군인들을 보내어 은잔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은잔이 사라졌다! 은잔을 찾으러 가자! 한참 길을 걷던 야곱의 아들들 앞에 이집트의 군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루를 모두 수색했습니다. 뒤져라! 그러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냐민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네가 이것을 왜 훔쳐왔느냐? 너로 인해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형님들,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저는 몰라요. 저 억울해.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군인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겨두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형들이 과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그냥 두고 갈까? 왜? 형들은 변했어. 세월이 가면서 변했어. 그 장면을 읽어줄게. 보미가 말한 게 맞아.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었어. 그러자 유다가 깜짝 놀라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리님, 그것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베냐민을 보낼 때에도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다녀오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대신 저를 붙잡아 두시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들도 서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 남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아니야 형, 내가 남을게. 아니야 아우야, 내가 남겠다.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형제들은 자신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를 죽이려 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형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서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흡족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히브리 언어로 소개했습니다. 아까는 통역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형 하면서 히브리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님들,
저는 사실 요셉입니다. 오래전 형님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판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친절히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한 말로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요셉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요셉 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요셉도 베냐민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님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추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가족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왕은 흉년을 잘 대비해준 요셉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요셉의 형제들에게 수레와 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내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를 잘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멀리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자 야곱은 반가워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보낸 선물들이에요. 야곱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야곱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나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야곱의 가족들은 짐을 꾸려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들과 가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걸어갔습니다. 야곱과 아이들은 파라오가 내어준 수레에 타고 여행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긴 여행에 신이 났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고생을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멀리 이집트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소식을 군인들이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마중하러 달려갔습니다. 멀리 아버지의 수레가 보이자 요셉은 수레에서 내려 아버지께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요셉의 집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야곱과 형제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파라오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파라오는 기쁜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땅과 집 그리고 곡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지.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가 굉장히 비슷해.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이 뭐야? 제가 가진 게 나보다 좋아. 그래서 난 제가 미워. 쟤만 없으면 저걸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채색 옷을 요셉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 생각.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특별해? 나도 특별한데 난 천사장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야? 나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 그것은 사탄이 넣어준 마음이었어요. 형들의 마음에도 넣어준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계획을 멋진 계획으로 바꾸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프로젝트로 바꾸신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아까 엄마가 왜?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늘에서의 하늘 왕의 신분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일이었지. 그리고 사탄을 포함한 그의 악한 종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어요. 요셉이 그의 악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감싸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죄를 지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진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